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는 사람. 이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이 권능의 뜻은 권세와 능력의 약자입니다. 권세와 능력. 앞머리 글자만 따서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찬양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최소한 한 번씩은 매일 최소한 한 번씩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말씀으로 느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예배당의 문턱을 들락날락하며 믿음 생활을 한 지 37년간의 저희 결론입니다. 저도 한때는 물질의 복을 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면 말씀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제가 제도권 교단 교회의 30년 생활 동안에는 제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성경 말씀이 변개되지 않아야 하고 삭제되지 않아야 하며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되면 어떤 감정의 상태가 되냐면 성경 말씀이 참 진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탁 들어와요. 이 말씀에 추호의 의심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제가 제도권 교단교회에 있었을 때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성경 말씀에 신뢰가 전혀 없었는데도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 목사의 설교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억지로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억지로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서. 지금도 그 제도권 교단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죠. 이런 상태의 연속은 믿음과 확신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르지 못하면, 구원 교리가 바르지 못하면 말씀을 읽어도 이해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되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구원 교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와 말씀에 열려 있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는 사람. 첫 번째로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 나를 치도록 주어졌으니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이 계시들의 풍요함이 뜻하는 것은 앞구절인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40에서 하나 뺀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 중에서 때린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습니다. 하늘나라를 가지도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아 자신의 물질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던 그 앞부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니라.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로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하늘나라를 본 것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늘나라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람이며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겸손한 사람, 목사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서도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하고자 라는 말씀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유다 이스카리ot이 빠지고 난 다음에 11명이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쨌든 12명 중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은 아마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것으로 우리는 상당히 기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훌륭한 하늘나라를 갖다가 보고 왔으니 얼마나 본인이 특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죠? 그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자신에게는 우쭐함과 교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시기하는 그 시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자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까지 가는 그 도중에 그의 두 눈이 멀게 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는 사울이 시력을 되찾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는 과정에서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여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건드린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욥의 자녀들이죠. 건물을 무너지게 해서 그 건물 속에 있던 그 건물 안에 있던 그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사탄은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욥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욥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그 사탄의 교활함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사탄이 바울의 약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렸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 나를 치도록 주어졌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지 못하면 비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한 것들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비관하는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육체의 약함, 물질의 부재,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내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권위나 명예는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았죠. 그죠? 또한 오늘날 이 물질의 영향력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휘황찬란하죠. 밤에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이건 다 아시다시피 막 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밤에도 어두운 곳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보다 오늘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는 사람, 두 번째, 사람에게 있는 약함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약함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주께 세 번이나 간청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불편함이, 육체의 불편함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생각하는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주님께 세 번이나 이 질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런 약함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자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며, 따라서 세상에는 교만한 자들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약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뛰어난 사람, 뭐 이제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을, 또 이기는 팀을 우러러 보죠. 그러나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또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도 행위들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 이 에베소서 2장 9절은 구원과 관련한 말씀이죠. 세상이 좋아하는 이 자들인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약함, 물질의 없음, 사회적 지위가 없음이 결코 문제가 아니며, 진짜 문제는 자신이 항상 겸손한 사람인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질병이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에게 재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건강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내어드리겠다는 마음가짐, 그 생각이 필요합니다. 육체가 약합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사람은 바른 말씀, 바른 교리에 훈련되어 있고 성경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가 약합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육체가 약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죠. 이런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세상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없이 보이면 내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이 땅의 것들이 의미가 없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곳이 이 땅이 아님을 알 때 이 땅의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곳이 이 땅이 아님을 알 때 사람에게 있는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땅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약함이 문제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갈 곳이
땅만 바라보니까 어디죠? 땅 속에 있는 지옥이. 지옥 외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라도 성공하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육체가 죽으면 그들의 발버둥은 허사가 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안전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안전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제가 안전하면서 안전이라는 말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3일 전이죠. 그러니까 20일 오후 1시 17분경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전에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이 회사 이름이 뭐냐면 안전공업이에요. 안전공업인데 불이 났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안전공업인데 불이 났습니다. 이게서 불이 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1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불을 피해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거기에 이제 체력 단련실이 3층인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안전공업이라는 회사는 제가 왜 얘기했냐면, 제가 이 목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녔던 그 회사의 거래처였습니다. 제가 안전공업이라는 회사에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이 물건을 납품하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사의 위치를 좀 알아요. 그리고 거기 물건을 어디 납품하고 거기 회사의 구조가 어떻고 그런 걸 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화재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 가족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죽는 것을 볼 때 매우 슬퍼합니다. 이유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 있는 그 연약함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님들로 변화되며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는 사람, 세 번째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의 이 뜻이 뭐냐면,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은혜에서 나는 주님을 얘기하는,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충분하도다. 지금 상태가 너에게 충분한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는 너가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그러니까 주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이 강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약할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 너의 상태에서 충분하다. 사람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힘이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질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세상의 명예가 주어진 그 명예로 인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찾는 그 건강, 물질, 명예는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늘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의 빈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약함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알았기에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함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약함을 제거해 주시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우리 읽어보면 말씀이 나오죠. 내가 3번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의 그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것에 관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육체의 연약함, 물질의 부재,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세상의 명예 등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손실로 여기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는 사람 4번째.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한 것을 깨닫자.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닫자입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취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장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기 때문에 3번이나 육체의 질병을 없애달라는 그러한 간청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런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라는 응답을 받고 난 후 자신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약함으로 인하여 자신 위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심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기쁨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의 기쁨,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것과 같은 기쁨이죠. 어제 저희가 그 온양원 전역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세워둔 그 배너의 십자가에 지옥의 그림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림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또는 건강해서 또는 시간이 남아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예수님을 선포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그
늘어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선포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인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겸손할 수 있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몸이 어디가 아파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온양원천역 광장에 나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지를 받아가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인도하시겠지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약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약함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강함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즉 권능이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이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신가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왜 다른 거냐고 말씀드리냐면 성령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계시죠. 구원받는 즉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그 연약한 모든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인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머물러 있습니까? 문제는 나의 생각, 나의 결단입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에도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이런 수준의 사람임에도 나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한 모습들은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그러한 약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약한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위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물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3월 22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